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북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그 아합 왕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면서 유다 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 사건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급하면은 7살 때 이 왕으로 즉위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호사밧의 왕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던 장면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실수했던 장면, 기뻐했던 장면은 두 가지고 실수했던 것은 한 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남쪽이나 유다 나라나 왕 이름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좀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신앙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본다면은 정말 그는 왕이 되어서 먼저 했던 것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절단시켜버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부터 척결을 했던 정책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 여호사밧이 훌륭했던 것이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알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신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신앙과 대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견좁을 만한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무슨 그렇게 바알신을 섬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바알신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강한 우상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처음에 했던 행위를 네가 했다 라고 하면서 우상단지를 무너뜨렸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그에게 각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각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웬만한 신앙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30만 군대, 28만 군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거꾸로 얘기하자겠거든요. 하나님 먼저 물질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우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보았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그 복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사밧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민족을 계속 유지해서 나갈 수가 있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믿음이라면은 아무리 큰 아수르가 이 민족을 유대민족을 넘본다 할지라도 아수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알았어야 되는데
잠깐 사람 생각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연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아하방의 딸 아달랴라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유다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충분히 아수르를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 역사한 그 사실, 그리고 그런 어떤 간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하며 믿을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거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연방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투표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한 번 정도 실수가 뭐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이 바로 요아스 왕까지 오게 되는 하나의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유다의 5대 왕이 됩니다. 유다의 5대 왕이 되는데 사실은 뻔하죠. 아하방은 지금 바알신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우상숭배의 1등 왕 아니에요. 이세벨과 함께 그런 우상이라는 우상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왕의 딸이 아람 왕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으니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어요.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우상단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전이 다 파괴됩니다. 아버지 때 그렇게 세워놨던 것들이 그 아버지의 정책, 잘못된 정책 한 번 때문에, 작은 씨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다 우상으로 초토화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작은 거 하나 결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대충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지만은요, 그 씨라는 것은 무섭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씨는 30배, 60배, 100배 자라는데 악한 씨락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안 자란다는 보장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정책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성전에 가서 다 그 모든 것을 회파해버렸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왕 딸은 아달랴의 영향이 8년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6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네들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1년간밖에 왕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고 맙니다. 예후의 혁명 때 죽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기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었죠.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 남게 되니까 이 아하시아는 결과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유다의 7대 왕이 된 거예요. 왕에 올라가야만이 자기 생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의 슬픈 역사 속에서 제가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도 요즘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데, 이때 아합왕의 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혈통을 잇는 그곳에 유다왕의 딸이 왕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달랴는 이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유다 왕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족들은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가 이제 여호사밧이 잘못 한번 결정한 것이 그 가족의 엄청난 죽음을 일으켜 세웠고, 결과적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큰 일에 휘말리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의 딸, 고모죠. 어떻게 보면 고모하고 여우야다라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인데 이분이 나중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한 살짜리 왕족의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그것을 포대기에 쌓아서 이 왕족이 죽으면은 이제는 유다 왕족은 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년 동안 성 안에서 몰래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분노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었죠. 이 분이라는 것은 좋은 분도 있지만 나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분은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가서 이곳이 장사하는 집이냐 하면서 그 비둘기판을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한 분노를 냅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성전의 의미를 말씀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달랴가 7년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호야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저 아달랴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아스가 8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가 무슨 정책을 세우고 7살 먹은 이 왕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호야다가 왕의 이름으로 이 유다라는 나라를 기초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결혼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성장이 딱 됐어요. 됐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그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 역사를 여호야다가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써있지는 않지만 왜? 성전세를 걷는 것을 보면서 요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번은 성인이 돼서 요아스가 전국 유다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성전세를 걷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이 세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위에 아달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상단지가 됐던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불러드립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디냐? 모세를 한번 봐봐라. 구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모세 때도 하나님의 그 성전세를 통해서 보수하고 유지해 나가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종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헌금이 막 불어들으면서 쌓이면서 많은 헌금이 됩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수 있는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그릇과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드는 데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전세,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네는 성전세를 내지 않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낚시질을 한번 해와봐라. 낚시하니까 거기에 반세겔이 껴서 나와요. 이 반세겔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라면 2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1데나리온씩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갖다가 반전은 네 것으로 하고 반전은 내 것으로 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20세 이상 남자에게 성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예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전세를 냈다 안 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지금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선으로 끝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말씀을 여기서 교훈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130살 때 죽게 되니까 이제는 그동안 참았던 여호야다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던 많은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 우상단지였던 거 다시 회복합시다. 이거 다시 만들어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위원 정도 되는 사람들,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내가 왕 위에서, 왕들이 죽는 걸 봤잖아요. 왕 위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자기가 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여호야다가 나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 요아스 역시도 방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습격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결국은 다 허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났죠. 그의 죽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 죽습니까? 신복에게 죽습니다. 자기 잘 아는 사람에게 죽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인사할 때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유가 그겁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결국은 이 요아스가 죽는데 요아스의 죽음과 여호야다의 죽음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했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왕의 묘실로 들어갔지만은요, 오늘 요아스가 죽었을 때는 왕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중에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고 그만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똑같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아스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정말 훌륭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 영향받은 것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나라의 방백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마음의 영적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교우들 참 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가끔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딱 이렇게 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가면은 별 이상 탈이 없는데 자꾸 방백들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무너지고 내 비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좀먹는 일이고 내가 영적으로 죽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은 대체가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야다 같은 대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이 내 마음편에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혹시 일어날 정도의 영향을 지금 혹시 받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무너지는지를 수도 없이 나중에 듣고 보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너지고 지금도 10년, 20년간 예수를 믿지 않고 믿기는 믿지만은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전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후반기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아스의 전반기의 삶, 정말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이 좋은 영향이라면 정말로 100%다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는 영향이 뭡니까? 두 번째 영향은요, 내가 남에게 영향을 받지만 이제는 내가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요아스를 통해서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영향을 준 것과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영향을 준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인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지금 내가 주고 있는지, 내가 어떤 멘토로서, 신앙의 멘토로서 그들에게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역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산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소금과 빛이다.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소금 따로 빛 따로 설교를 했어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보다 빛의 역할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빛은 나타나잖아요. 소금은 안 나타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라.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걸 다시 한번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빛의 역할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지 않는다면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빛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 소금과 빛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 깨달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은 미움이 있는데 밖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건 소금이 없는 거예요. 빛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멘토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야다 같이 훌륭한 13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여호야다 같은 그런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백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치 내 모든 것을 마귀와 사단에게 나를 던져줘서 그 도구로 쓰임받는, 마치 뱀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뱀이라겠는데 뱀과 같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여호야벳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좋은 일도 했지만 그가 나쁜 영향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그 밑대로 쭉 내려가서 요아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요아스 스스로도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